1982년 5월 9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보혈 공로를 예비해 놓으시고 힘입고 나오도록 허락하소서. 주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하나님, 이 날을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이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말로 방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길리움 받는 귀한 이날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도 계속해서 불리듯 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감각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택함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마음의 기쁨과 열심이 불리듯 해서 하나님 믿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 감격하던 그 일은 모르는 사이에 식어지고 점점 냉랭하고 믿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일 것 같으면은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에게도 불리듯 하게 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값없이 열심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 감격도 주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맛을 보았으니까 자력을 써서 자신이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값없이 주었던 은혜를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첫 열심으로는 되게 잘 믿는데 이 첫 열심이 식어질 것 같으면
이전에 잘 믿었댔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은 그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쉽지를 않습니다. 한 번 마음에서 은혜가 식어질 것 같으면은 다시 찾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타락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어찌다 가서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를 하는데 마음을 써서 회개할 거리를 열심으로 찾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해서 이것도 들춰보고 저것도 들춰보고 해서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떨어진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너로 생각해 하노니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욕심, 그 잘 믿겠다고 하는, 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써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하고 이거를 분명히 찾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볼 때에 마음에 찔리는 거,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걸리는 거, 기도할 때에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이것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다시 분리를 하게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를 아니하고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신자의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분리듯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타락한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는 그 표현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마음에 불이 붙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허다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그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마음의 감사, 감격도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애타고 안타깝게 갈망이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잠자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회복할까 하는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믿는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고장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다시 분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람은 중심에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을 것 같으면 믿음의 힘을 쓸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어디서 이 갈망하는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이것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한 번도 일러보지 못했다면, 여기에 한 번도 이르러보지 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참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그 사모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보통 평범한 편안한 자리에서는 갈망하는 일이, 갈급한 갈망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 모아야,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고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다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르짖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어려운 시험이나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염려에서 생기는 것인데, 염려는 믿지 않는 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우리 주위 환경에서 어려운 일,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갈망하는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일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자,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가 쉬울 것 같으면 놀기만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험을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시험 공부가 있으면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책장을 펴놓고서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책장을 뒤져버리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주위 환경에 주는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다시 분리하게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는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나 여러분의 가정사에나 여러분의 하는 일에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하는 마음인 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가 다시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 일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믿음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맙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학생은 점점 학업 성적이 떨어질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다시 불리듯 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는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앙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분명히 타락한 마음인데 세상 허영심이나 돈이나 정욕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이 불리듯하게 되고 맙니다. 한 번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다 잘못된 마음에 불이 붙어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을 지워버리고 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불이 붙지 않아야지, 잘못된 불이 붙기 시작할 것 같으면 죽을 그 힘을 다 들여야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 견디고 양심 써야 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닐 것 같으면 누구든지 죄를 안 질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면으로나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돈이든지 음란이든지 허용이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다른 불이 붙게 되어 있는데, 나쁜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는 죄를 짓고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헤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든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누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다시 헤어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자력으로 빠졌던 구덩이에서 나올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 안타깝게 부르짖는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 참으로 이것은 믿는 신자에게서 참으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다른 데로 힘이 와가지고 끌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새 힘으로 들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 거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 오직 다만 주님만 앙망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놔두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주위와 환경과 우리 형편을 가지고 능력을 받게 합니다. 좀 편안해지고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내 건강이 좋을 것 같으면 오직이 그 다음에는 슬슬 빠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맙니다. 다시 분리를 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이 분리를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 한 분만 잘 믿을 작정을 하고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려운 자리에 빠져 들어가서야 다시 부르짖고 애원하고서 다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는 마음의 세상 풍속 습관을 닮아서 타락하니까 시험이 와서 눈에 가시가 생기고 옆구리에 채찍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니까 다시 구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꼭 맞는 마귀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에 압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고마고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도 사랑할 수가 없고 자녀조차 사랑할 수가 없고 형제는 물론 이웃도 사랑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속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올바로 풀려가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전부 와해되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잘 사는 걸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 정욕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고 되고 맙니다. 근신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절제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의 힘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를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서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근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사신 것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당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무력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이것은 모욕이요. 이것은 창피당하는 것이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잘못 입은 사람, 멸시를 당하는 사람의 친구, 당하고도 대궐이하지 않는
참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믿는 신자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리끼게 생각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래 주를 위하여서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왜 갇히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면 못된 사람들을 전부 다 없이 할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바울 사도를 왜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다 가두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놓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을 쓰고 돼서 그 부끄러운 마음들을 쓰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써나가면서 그것을 믿는 일 한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쓰시는데 옥에 갇혀 있어야 되겠으니까 옥에 갇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옥에 들어가는 그것만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참 종이 아닌가 해서 의심나고 좋지 않게 생각해서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신라와 더불어 정치인 귀신 들린 여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매맞고 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 옥을 지키는 옥사장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갇히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양심 써서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안 돌아보아 주시나 하는 의심이 생겨서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런 영향을 받을까 봐 지금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어들은 이래도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케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후사인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거니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 2장에 볼 것 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했는데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참고 견디는 게 고난입니다. 바로 그 고난받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뭐예요? 안 써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을 대속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뜻없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참여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작정한 영광의 위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고난의 양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 가서라도 그 고난의 양을 육신의 고통 가운데라도 채우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일생동을 통해서 한꺼번에 고난을 받지 말고 고난을 나누어서 서서히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의 양에 임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에게나 또 다른 편지에도 말하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세상에서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영광만 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참고 견디는 고난받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고 단마음으로 받는 것. 그러니 이 고난을 지겨운 마음으로 받으면 어려운 것이지만은 단마음으로 받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그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장성시켜서 공부를 시키기까지 무한히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르니까 자녀 기르는 것을 조금도 괴롭게 여기지를 아니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어가도 귀찮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마음으로 받는 고난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에게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조금도 괴로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갇힌 바울에게 조금도 괴로움이 없어서 갇혀서 살지만은 빌립보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기뻐하라. 응?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이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넘쳐서야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갇힐 수가 있다니,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고마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야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기쁨이요, 이것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지겹게 여기고 이거를 싫게 여기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이것이 기쁨이요, 자녀를 귀찮게 여기면서 기를 때야 얼마나 이것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보응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지옥 갈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살려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에 보응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이것이 즐거움이요, 사랑하는 자는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보응과 함께 고난 받지 않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넘치는 건가는 이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명 깊게, 얼마나 감동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따르지만은 이 수고는 아주 기쁨이요, 예수 믿으면서 보응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믿는 신자에게 아무 체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해서 갇히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지겹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랑 없이는 주님을 믿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사랑 없이 믿으니까 좋은 것은 같지 않은데 편안한 것은 같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말 듣는 것이나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자기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대신 그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과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사랑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지, 말씀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단 마음으로 전하고 씻고 또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은 수고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돈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안한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믿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괴로운 것이 올 것 같으면 이것을 얼마나 귀찮게 여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이것이 마음속에서 기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마음과 온 정력을 다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받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고 배우는 데야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요. 이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으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로 가는 그 길이 마음에서 환하게 열리고 그 길을 가는데 힘이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다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돈의 힘이나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복음을 지겨워하게 되고 멸시받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지만은 여호와를 악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있을 것 같으면 거룩하게 되는, 어쩐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사모되고 그 길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게 뭡니까? 복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복음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 것 같으면 세상에 옳게 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마음을 써서 이 말씀을 창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써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만 쫓아 사는 것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가 양심을 써야,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양심 써도 힘쓰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의 생활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지경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369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힘이 들질 않습니다. 돈을 써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시간도 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시간 들이고 또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나 힘을 들일 때는 이것이 허비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에게다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어찌 비싸고 이 귀중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을 것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검소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거 하는 것을, 그것을 허비하는 걸로 여겨서 이것을 얼마나 지겹게 여기게 되고 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절로 받은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합니다. 능력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이 옵니다. 돈을 사랑할 때에 돈에 대한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 음란한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 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힘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인데 앙망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매사에 어떤 일에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고난이 들어차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면 육신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마귀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는가 하면 욕된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마음이 바로 되긴 사람이 이해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마치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놀고픈 때, 가고픈 때, 자고픈 때 자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같이 그 학생이 공부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즐거움인 것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해의 마음이 바로 생겨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참고 이 말씀을 실행해 나갈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으면 사랑도 체험이 없는 것이고 기쁨의 체험도 전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어려운 것을 모두 다 십자가로 돌리지만은 자기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당연하지만은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 의당히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십자가 지고 참고 견고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옳은 일을 하고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의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지키고 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준 이유는 거룩한 백성 되라고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하신 사람들을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거룩한 자 되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요 거룩한 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구원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만 이것만 귀히 여기지만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해주었는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라고 구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자리.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긴 났지만은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마땅히 거룩한 자 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절을 오있습니다. 요절
그러므로 내가 8절 아닙니까?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영원한 세전부터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음 주일은 10절 외우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잊지 마시고 늘 오이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이지 못하는 분은 성경 말씀 펼쳐놓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니 이로써 득의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나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나니라. 가죽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좀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삶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도 있으면 다 같이 오십시다. 또 보시고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당신의 자기를 위하여 참 여기 부탁한 것을 지키고 고릴때 일컫는 지식에 응용되고 한 말과 결론을 피하라. 문자들이 있어. 네. 이제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1절부터 거의 다 요절이다시피 합니다. 이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 오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편안이 오고 또 분심 잡념이 없어지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오여보십시오. 이제 오인 분들은 오이시고 또 오이지 못한 분은 9절까지 우리 같이 또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장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면모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다니 걸음으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우리 주의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9절 다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네. 골로새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가 나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사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시입니다. 속 중심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시 아닙니까? 시와 찬미, 그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미가 나가요. 또 이렇게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인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댕기시면서 오이십시오. 또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오여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와 찬미와 그 감사 감격한 생활이 계속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188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미할 때에 그 보좌관이 하고서 기쁨 고하세 큰 기쁨 고하세 좀 묘하고 묘한 시온성 다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올라가세 주 미워하는 자 찬송하나나 전부의 자녀되니들 큰 기쁨도 나세 큰 기쁨도 나세 저 묘하고 묘한 시온성 다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올라가세 엄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실세 또 천사 내려 보내사 전당에 이끄네 전당에 이끄네 저 묘하고 묘한 시온성 다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올라가세 내 눈물 가시고 그 찬미 흐르네 이 세상 모두 지나노 어쩐다 오르네 또 묘하고 묘한 시온성 다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한 가지로 올라가세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한없이 잘못하는 것밖에 없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있어야 되겠나이다. 형편과 저기를 아신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바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받게 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381페이지 맨 마지막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